오늘은 봉사부 헌신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를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도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첫 주간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모일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어 새롭게 변화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봉사부 사역 담당자들이 헌신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뉴라이프 교회에서 봉사부의 일원으로서 시설팀에서, 조경팀에서, 차량팀에서, 재정관리팀에서 각자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간과 없는 것은 교회 재정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공동체에서 맡겨주신 배역을 이름도 없이 비름도 없이 충성된 자로 주님께서 보시고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모든 부원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담당자들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 하는 것이라 고백이 있게 하시고 온몸과 마음을 바쳐 힘써 일하는 모든 봉사부원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이 시오며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 직분을 지켜 힘써 일하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새벽마다 고요한 중에 기다리며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을 내게 펴주시어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약해서 쓰러질 때마다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장중에 붙드시어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기도 충만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실 때마다 풍성한 지혜와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크고 크신 인자하심을 찬양하옵고 23년도를 시작하면서 뉴라이프 공동체와 봉사부 사역자들의 헌신과 다짐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봉사부는 시설팀, 조경팀, 차량팀, 재정관리팀 이렇게 4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제일 작은데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이게 은퇴하신 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교회 일들의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일이 은근히 많은 부서가 봉사부입니다. 봉사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4장 말씀, 우리 창세기 말씀이 계속 같이 읽어 나가면서 4장인데 보면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관한 아름답고 행복하고 소망스러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또 3장, 4장은 또 인간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최초의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제외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에덴 동산,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4장에 오늘 등장하는 인간의 두 번째 범죄는 불행히도 형제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인간의 두 번째 범죄로 기록이 되고 있고 오늘 말씀이 이제 하필 봉사부 말씀인데 사실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회 막 일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험 들 일이 너무 많이 생긴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가만히 드려야 되겠다 이런 한숨 한탄을 하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어떤 근본 부분의 말씀이 사실 맞는 면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실 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나와 함께 일하자 나의 일에 참여해라. 그래서 나의 기쁨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래서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일들은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우리가 기쁨을 경험, 감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지. 일을 해서 뭐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조경을 이쁘게 하고 사람을 운행하고 근데 일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것을 목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지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은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나누어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이 아담이 낳은 두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담이요 800년 동안 자녀를 계속 낳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인 낳고 아벨 낳고 그 다음에 셋을 낳고 난 다음에 또 800년 동안 아이를 계속 낳았대요. 낳으면서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도 지금 자녀를 많이 낳지 않잖아요. 이제 저희 윗세대 부모님들은 캠페인이 둘 만나 잘 기르자. 그래서 실수하면 셋 이렇게 낳기도 둘 셋이 많이 낳았고 우리 윗세대 저희 할아버지 세대에 계신 분들은 저희 부모님 세대 80, 70대, 80대인 분들 형제분들이 최소한 한 7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낳으면은 그 정도로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서구 사람들은 좀 더 열심히 낳은 것 같더라고요. 세바스찬 바 같은 경우에도 22명이나 낳았대요. 한 안에 열심히 노력했죠. 웃으라고 하지 말습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낳아서 키우는 게 힘드셨나 봐요. 맞아요. 네, 많이 낳아서 키우면 힘든데요. 하여튼 근데 두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한 형제는 목축을 했고 한 형제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대 고대 근동 지방에 농사가 잘 되는 곳은 농사가 좀 많이 짓고 그렇지 않은 곳은 목축을 했거든요. 유대 땅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 땅은
반농 반목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삶의 형태가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문화 속에는 추수감사의 전통이 다 있습니다. 놀랍게도 왜냐하면 농사를 짓거나 이런 해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실감하거든요. 특히 농사지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신인지 섬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과 상상력을 발휘해서 원래 하나님이 제물을 동물의 피를 들여서 동물의 피를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가인이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의 제사 중에도 보면 소제는 곡식 제사입니다. 곡식 걷어들이는 거 드리는 제사거든요. 물론 소제가 주된 제사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제사를 주신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을 통해서 피의 희생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상징으로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창설하셨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일시적으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제사의 방법에 우리가 초점 맞춰 생각하는 것도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포인트는 제물을 뭘로 드렸냐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그래서 아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을 다룰 때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느냐 아니냐 여부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나 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요 믿음의 봉사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봉사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든지 맡겨진 일들을 조경의 일, 시설의 일, 또 차량 운행의 일, 또 재정 관리 일들을 감당할 때요 믿음을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봉사라는 것. 우리가 이 봉사의 혜택을 실제적으로 보는 것은 교우들이죠.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본다는 것.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김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뭐냐? 모든 것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내 제물은 안 받았지? 이것에 대해서 시험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현대식으로 말하면 자기는 나름대로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은 거야? 기분이 나쁜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우리 속을 다 알거든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지 다 보고 계시니까 그게 만약에 내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 명예를 위한 것이고 내가 그래도 내 체면이 있지 이렇게 하는 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수고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합당한 봉사로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두렵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목사로서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결국은 야, 너 뭐 하고 있냐 지금? 하나님 그러시면 어떻게 돼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열심으로 제 경험으로 제 생각으로 목회를 하면 열심히 하면 근데 교회 일은요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반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일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게 주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믿음으로 하는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볼 때 나는 이러는데 저는 어떠네? 우리 교회에 그런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자면 제가 강대상에서 어떤 누구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격려해 주거나 감사의 뜻을 표하면 왜 그 사람 이름만 불러서 하냐? 왜 내 이름만 안 부르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네. 그러면
가인이 빠진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상대해 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나 그걸 기대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지? 어떻게 내가 하는 걸 인정해 주지? 거기에 초점 맞추면 분명히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사실 믿음에 넘치도록 막 하다 보면 사실 인간적인 열심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일을 많이 해라 그게 아니고요. 날 믿으라는 거예요. 날 의지해라. 나를 신뢰해라. 나를 바라보면서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아벨 보니까 시기 질투의 마음도 생기고 미움도 생겨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이거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아벨이 나한테 제물을 바치도록 이것도 이 동물을 좀 제공해 줬으면 내가 괜찮았을까? 아벨처럼 나도 괜히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근데 농사 짓는 것도 필요하고 또 양을 지는 것도 다 필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가인의 모습이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원망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얼굴 보는 게 민망하잖아요. 놀랍게도 이 얼굴은요 외모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레고리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우리의 속에 있는 생각이 마음이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근데 어떤 분은 또 그걸 잘 감추는 분도 계세요. 기분이 나빠도 웃으면서 이렇게 인자하게 잘 사귀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시긴 하죠. 그래서 이 안색이 변하고 마음의 것이 드러날 때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을 다니며 30개를 찾나니 호시탐탐 이렇게 딱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미움이나 증오나 시기로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 마귀가 옳다구나 하고 확 잡아고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순간적으로 마귀의 영향이 아예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미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 가인 이야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니까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현대에 와서 실제로 우리가 성도들 간에 미워해서 칼부림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분들 성도들 간에도 미움 때문에 어려웠던 거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미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시기 질투가 우리를 사로잡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가인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정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처사가 불공평하다. 이러면 안 되지. 왜 이래? 이러고 나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멀리 계시니까 눈에 보이는 아벨을 미워하고 아벨을 들여서 쳐 죽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확 잡아먹으려고 너를 붙잡으려고 그러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죄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일을 할 때 시험거리들이 되게 많아요. 시험거리는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비난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요. 시험거리들이 마음에 생길 수 있거든요. 사단이 그걸 원하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나 헌신 안 해. 아무것도 안 할래.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 거야. 이런 마음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중보기도 카드들 이제 쓰시도록 나눠 드렸잖아요. 송구영신 예배는 주일에. 근데 일찍 써오신 분이 2분 계셨어요. 근데 그 2분이 다 공통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초심을 잃지 않고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뭐 뭘 하려고 했는데 뭐 반응대로 그러면 그냥 하지 말까. 많은 분들이 그냥 쉬엄쉬엄 하시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교회가 계속 침몰해 가던 교회가 제대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가서 움직이게 되려면 시간이 들어가고, 제가 어떤 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차가 멈춰있던 차가 가려면요, 처음에 1단 기어를 넣어서 가야 되거든요. 1단 기어는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속도는 느리지만. 그래서 지금 1단 기어 넣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슬슬 할 수가 없다. 아마 우리 2월 달에 또 사순절 특세 하면 1월 달에 특세 했는데 왜 또 특세야? 그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1월 달에 우리가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서, 특별히 새롭게 세워진 조직들이 이렇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우리가 사순절 특세는 우리가 우리 부활의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전통으로 만들어갔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이제 연말 연초에 특세들 일주일 하나, 21일 하나, 40일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교회 절기에 맞춰서 부활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악한 마귀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요, 먼저 식별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걸 못하고 사단의 시험에 딱 나를 동일시켜서 그걸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딱 잡아버리면, 그러면 그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늘 살펴야 돼요. 이 훈련이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말하나 이게 아니라 마귀가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포기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영적 싸움의 출발점은 내 마음속에서 사단이 장난치고 있지 않나? 잘 살피는 거, 경계하는 거. 근데 가인은 그거 실패해가지고 큰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형제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또 나타났어요. 놀랍게도요, 아벨은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의인으로 인정되는데 하나님이 가인하고 상대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거든요.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일을 하실 때 우리가 형제자매들 함께 일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일이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일을 못해도 괜찮고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워졌습니다. 저는 사실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헌신과 열정으로 하는 거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는 아직 실력을 따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교우들이 뭘 하시다가 잘 못하고, 특송하다 음악도 틀리고, 반주하다 틀리고, 뭘 하는데 음식 맛이 잘 안 되고,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걸 잘하는 게 초점이 아니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조경팀이 알아서 열심히, 우리가 은퇴하신 분들이 조경팀 자원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네, 80대가 다 되시는데, 그래서 막 조경을 이제 봄 되면 막 꽃도 심고 하실 텐데요. 지나가면서 뭐 저런 꽃을 심었어, 삐뚤삐뚤하네,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만약에 그렇게 보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개선에 대한 그런 게 있으면 공식적으로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끼리 막 이야기하면서 그러기보다는 이렇게 제안을 해주세요. 제안을 해주시고 담당 우리 그 팀장이나 장한테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셔서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긴 하되, 우리가 개인에 대해서 그냥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들 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면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거든요. 주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일을 하면서도 사람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잘하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아우를 돌보는 것을, 형제 자매를 돌보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이죠. 또 일에 관해서, 교회 사역에 관해서 유명한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 말씀인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일을 하실 때 마르다처럼 너무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만 들으면 찔려요. 제가 혹시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제가 좀 조급한 같은 생각 어떤 면에 들기도 하면서도 교인들 중에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교인들은 이런 거 하자, 저런 거 제가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교인들한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 제대로 그러면 제대로 해라.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럼 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분도 맞추고 저분도 맞추고 하면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위험이 있어요.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 조직도 처음에 제 마음으로는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 이것만 애쓰자. 근데 이것의 연장 차원에서 있는 거지. 우리가 막 있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막 조경팀이 일을 너무 잘하고 또 뭐 시설팀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막 뭔가 날마다 달라지고 저는 이런 걸 기대해서 조직을 만든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할 방법, 교회 지체에서 내가 은사를 사용할 방법이 뭔가 그걸 찾아서 그냥 하나하나 해나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 목사가 볼 때 이거 일을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보실 때 나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마음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마음으로만 하시면 이 시험에 들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내가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 찬양팀 앞에서 막 박수도 받고 그러는데 내가 봉사부에서 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 일이거든요. 안 하면은 표가 크게 나지만 해도 누가 하는지 잘 몰라요. 재정부에서 저기 맨날 하는 분들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보고 계시거든요. 사람은 보지 못해도. 그렇게 마르다가 어땠냐면 일이 많으니까 아니 마리아가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마리아는 저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거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님한테 강요하는 주님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러냐.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주님께 강요하는 게 아니라 다만 내가 할 일들을 하는 거고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으면 일을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 교회가 잘 안 돌아가도 우리 교인들이 시험에 들면서까지 일을 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뭐 여태까지 잘 안 돌아갔는데 뭐 좀 더 안 돌아가면 어때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게으르게 팔짱 끼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조금씩 해나가면서 그 속에서 보람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5개 부서 20개 팀을 만든 거지.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자기 사명 찾도록 우리가 일을 막 잘하고 그냥 정신없이 교회가 돌아가게 큰 교회들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되 한 걸음씩 나갔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님에게 놀랍게 반응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시험에 드는 따라해 보세요. 영성의 최대의 적은 비교다. 누구는 하는데 누구는 왜 안 하냐? 누구는 어쩌는데 누구는 어쩌느냐?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믿음의 방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하고 하나님 관계로 가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게 돼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돌아볼 여유가 생기는데 하나님 앞에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평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면 잘 열심히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믿음의 봉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이 뭔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발치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였어요. 봉사하실 때 여러분들이요, 일이 바쁘다고 예배에 소홀해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은혜를 구하는 것에 소홀해지시면요, 일을 많이 하셔도 말짱 헛거예요. 내가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은혜가 없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일을 감당하라고 찾아서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너무 죄송하게 우리가
여기 특송할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계속 나와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이제 보니까 봉사부 아닌데 나오라고 하니까 나와서 찬양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너무 많은 일들을 하시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일을 내가 꼭 해야 되는 한 가지 일들을 사실 모든 교인들이 다 찾아서 헌신한다면 부담이 줄 텐데, 아직 그렇게 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남아 계신 교신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짐을 많이 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그럴 수 있는 건, 담임 목사인 저도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큰 교회에 있어 보니까 제가 할 일은 진짜 여러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담임 목사의 일, 행정 목사의 일, 그리고 전도사님이나 갓 목사된 젊은 목사가 해야 될 일들까지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한테 저는 같이 하자고 말씀드릴 명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편하게 목회하면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열심히 헌신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분위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숫자가 늘고 좀 되면 교육자도 더 청빙을 하고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하게 되면 일이 좀 줄긴 할 텐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 일을 절대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여태까지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일이 많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적응의 과정이 조금 있을 테니까 올해 1년 정도만 잘 돌아가면 적응이 되시고 괜찮아지실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봉사부에서 우리가 감당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봉사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 역할을 맡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 돌아보지 않고 남들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주님께 은혜 받는 일, 주님께 귀 기울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일들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봉사부와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나와서 우리 봉사부가 주 옆에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헌신하고 주만 바라보면 모든 것을 주께 하듯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서 판단하느라 악한 방의 사단이 시험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하나님 각성하여 하나님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려고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은 일을 하더라도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아버지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초점 맞추는 것,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 결단코 소홀히 하지 않도록 봉사분들과 모든 성도들 삶에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봉사가 보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신을 받아주시고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삶의 예배로 하나님의 헌신으로 올려드린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제사를 제물을 받으시는 것 기대하며 소망하며 묵묵히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것을 하려고 욕심 부리고 조바심 내기보다 하나님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주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 터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독재로 전쟁으로 환경 오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피조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